이사야서 해설 7번째. 임마누엘. 안속은 실비아 소녀. 조선시대의 임금이 어느 날 갑자기 세자 책봉을 서둘렀다면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임금이 병에 걸렸거나 반람에 조주님이 있었거나 어떤 식으로든 왕권이 흔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자 책봉은 왕권을 안정시키는 조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표징을 청하여라. 시리아 에프라임 전쟁 때에 유다에 쳐들어온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페카는 티브아레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임금 아하즈는 왕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종묘사직이 다윗 왕조가 불안합니다. 이때 임금의 마음은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리듯 떨렸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가? 아하즈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그의 믿음에 또 하나의 도전장을 던지십니다.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을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지금 하느님은 불안해하는 아하즈의 불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아하즈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훌륭한 이유를 대며 표징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느님을 성가시게 한다는 이사야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표징을 청하지 않는 것은 훌륭한 믿음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 편에서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그가 표징을 청했다면 그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수 있었겠지요. 유딧기에서 날짜를 정해놓고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는지 시험하려 하던 베툴리아 주민들에게 유딧은 그러한 시도가 사람에 지나지 않으면서 하느님 자리에서 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하즈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려 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하느님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믿음의 시험을 피하려 했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신다면 아하즈는 그 표징에 대해 자신의 믿음을 또는 불신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써 숨기고 있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기 싫었을 테지요. 그러나 그 도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불신을 보게 하십니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표지가 아들의 탄생입니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는 마테오 복음은 잠시 잊어야 합니다. 아하즈의 입장에서 이사야의 선포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차적으로 이 표징은 아하즈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700년도 더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리라는 것은 아하즈에게 주어지는 표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번역본 70인역에서는 이 구절을 동정녀가 잉태하여라고 옮기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꼭 처녀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결혼했든 하지 않았든 그저 젊은 여인을 가리킵니다. 더구나 그 단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 그 젊은 여인 이사야와 아하즈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아하즈의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교 전통에서는 늘 이 젊은 여인이 아하즈의 아내 아비야를 가리키고 태어날 아기는 히즈키야였다고 보아왔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가능성 있는 해석입니다. 실망하셨나요? 글쎄요. 아하즈라면 표징이 700년 후에 주어지리라고 했다면 더 난감했을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다윗 왕조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아하즈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면 그것은 왕조의 미래를 보증해주는 약속의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표징이라고 해서 꼭 동정녀 잉태 같은 기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평범하게 보이는 한 아기의 탄생도 위기 상황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 왕조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에 아하즈의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아하즈가 조선시대의 임금이라면 그 어린 아기를 바로 세자로 책봉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아기는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믿지 못하여 그분을 성가시게 했던 아하즈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표징은 구원의 표징이었을까요? 심판의 표징이었을까요? 흔히는 구원의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의 탄생은 분명 기쁜 일이었을 것이고 더구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위험에 처한 다윗 왕실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심을 말해줍니다. 그 아기가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리라는 것도 풍요의 약속으로 볼 수 있고 임금님께서 혐오하시는 저 두 임금의 땅은 황량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선언 역시 시리아 에프라임 전쟁을 일으킨 두 나라에 대한 심판 선고이니 아하즈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요. 하지만 이사야가 아하즈에게 말하는 어조는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느님을 성가시게 한 아하즈에게 하느님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시리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기가 태어나리라는 이사야의 선포는 이걸 봐라 라는 식의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젖과 꿀이 꼭 좋은 음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농사가 잘 되면 빵과 포도주를 먹었겠지요. 아시리아의 임금을 시켜서 라는 어구가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고 보아 에프라임이 유다에서 떨어져 나간 날 이후 겪어본 적이 없는 날들이 큰 재앙을 뜻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모든 것은 아하즈의 믿음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하즈가 믿음으로 하느님께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탄생은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하려 했던 토마스 사도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에게 그 믿음은 온전히 끌어안은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을 닫고 계속 하느님 아닌 다른 무엇에 의지하려 하고 있었다면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바오르를 말에서 떨어지게 하신 것과 같이 그를 꺾어 놓으시는 하느님의 권능의 심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듯이 표징은 아하즈의 약한 믿음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다윗 왕조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심을 아하즈가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이 위기의 때에 장차 그와 그의 왕위를 이어갈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표징. 마테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표징임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젊은 여인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70인역 그리스어 이사야서에는 이미 동정녀가 잉태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약 성경 본문에 더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가 아하즈에게 예고한 임마누엘의 탄생이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고 아하즈의 아들을 가리킨다는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이사야서의 한 구절에 몰두하기보다 구약과 신약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에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 자신을 서서히 계시하셨습니다.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역사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느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느님의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십니다. 아하즈에게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은 때가 찼을 때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느님께서 가장 온전한 의미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하즈에게 주셨던 표징보다 무한히 분명한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해설 8번째.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안석은 실비아 승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가사가 처음 지어진 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임시정부 시절에 사용된 것은 분명합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불렀을 애국가는 80년대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고 끝날 때 흘러나왔던 애국가와는 다른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독립군들이 불렀을 애국가. 지금 우리에게 없는, 그러나 있어야 할 어떤 것을 노래하는 비장감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저는 이사야 8장에서 9장 6절에 태어난 아기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면 그런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한 아기가 태어났고. 8장 23절에서 9장 6절과 11장 9절은 7장의 임마누엘 예언에 이어지는 것으로서 훌륭한 임금에 대한 기대를 표현합니다. 앞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 1차적으로 아하즈의 아들 히즈키야를 가리켰던 것처럼 이 본문들도 가장 먼저 히즈키야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군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제불룬 땅과 납탈리 땅이 천대를 받았으나 라는 구절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공격에 시달리던 때를 나타내는 듯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화롭게 되리이다 라고 하니 아직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9장 5절에 따르면 그 아기는 태어났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장차 임금이 될 그 아기가 태어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라고 했었지요. 그 표징이 이제 주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더 가능성이 큰 것은 지금 임금이 즉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9장 5절에 임금이 여러 호칭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주변 문화에서는 임금이 즉위할 때 그에게 여러 호칭을 부여하곤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표현도 임금의 즉위를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군왕 시편인 시편 2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느님께서 내가 나의 임금을 세웠노라 하고 선포하심으로 임금의 즉위를 위한 시편이라고 여겨지는데, 여기서 하느님은 그 임금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신의 아들로 간주되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임금이 즉위하는 때가 그가 하느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서의 이 본문을 임금의 즉위라는 맥락에서 읽으려고 합니다. 평화의 군왕. 그 임금에게 주어지는 호칭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9장 5절에서는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는 임금 이름들이 언급됩니다. 놀라운 경륜가는 한마디씩 번역하면 놀라움의 기획자입니다. 이 말은 놀라운 기획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놀라운 일을 기획하는 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용맹한 하느님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호칭을 임금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장 21절에서는 같은 표현이 하느님께 적용됩니다. 용맹하신 하느님으로 번역됨. 하느님의 호칭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쓰이는 예는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편 45장 7절에서는 임금에게 오 하느님 같으신 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번역을 다듬은 것일 뿐 원문은 하느님입니다. 영원한 아버지도 현대인의 감각에는 과도하게 보일 수 있지만 본래의 의미는 임금이 백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군왕이라는 호칭도 난점이 있기는 합니다. 군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 임금을 뜻하지 않고 고위 관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장차 올 메시아 임금을 평화의 임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평화는 그 임금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호칭들은 과연 얼마나 현실적일까요? 다윗 왕조의 임금들 가운데 히즈키야가 비교적 훌륭한 임금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임금으로 즉위할 때 이러한 이름들을 그에게 붙여주었다면 그의 임기 만료에는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예언자 또한 아시리아군이 쳐들어올 때 이집트에 의지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바빌론과도 손을 잡아보려고 했던 히즈키야를 꾸짖을 것입니다. 이제 9장 5절의 호칭들을 읽을 때에 느껴지는 비장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비장함은 히즈키야든 누구든 다윗 왕조의 어느 임금도 이러한 호칭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호칭들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선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느낍니다. 그의 왕권은 강대하고 이제 그 임금의 통치에 대한 묘사를
좀 더 살펴봅시다. 대략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한 왕권과 평화입니다. 그는 다윗의 왕좌에서 강대한 왕권을 행사할 것이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왕국을 굳게 지켜갈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리서 7장에서 전해지는 나탄의 예언에 가깝습니다. 다윗이 하느님께 집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을 때 하느님은 오히려 당신께서 그에게 영원한 집 왕조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탄의 이 예언은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메시아의 사상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조가 건재한 동안 이 예언이 왕조를 지탱하는 신학적 기반이 될 수 있었다면 왕조가 무너진 다음에 이 예언은 하느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졌어도 하느님의 약속은 무너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윗 후손에 대한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예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이 선포는 우리에게 다시 기다림을 남길 것입니다.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 임금의 통치에서 두 번째 특징은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주제는 이 본문에서 매우 중시됩니다. 그 시대에는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군화도 빗속에 뒹군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쌓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군왕 메시지에 관한 다른 본문인 11장 1, 9절에서부터 또 평화는 메시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그러나 예언자가 앞으로는 이렇게 되리라고 노래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멍에 장대 부역감독관의 몽둥이 저벅거리는 군화 피에 뒹군 군복, 어디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까요? 네, 현실에서 나왔습니다. 현실이 정말로 평화롭다면 피에 뒹군 군복을 불에 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피에 뒹군 군복이 없을 테니까요. 지금 이사야가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은 끝없는 전쟁으로 뒤흔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부역감독관의 몽둥이가 부서지고 군화와 군복이 불에 타 없어지게 되는 것은 현실에 반대되는 이상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본문이 비장합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진 후에라도 하느님은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사야서에 이 본문이 남아있는 것은 그러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 약속들이 이어짐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 민족들의 지역인 갈릴레아에서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조상 다윗의 왕좌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이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루실 일이기에 인간의 역사에서 그 시련이 불완전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 기다림은 꼭 성취됩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은 그 시련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이정표였습니다.
이사야서 해설 9번째. 내 백성 이집트야, 내 손의 작품 아시리아야, 내 소유 이스라엘아. 안속은 실비아 수녀. 오래전 어느 잡지에서 매달 주제를 바꿔가며 빈칸에 넣고 싶은 말을 공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나에게 가족은 무엇이다 라는 식의 문장에 각자 떠오르는 단어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살던 시대 유다 왕국의 주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무엇에 대한 신탁. 참고로 이사야서에서 신탁은 거의 심판 선고입니다. 민족들에 대한 심판. 기원전 8세기 하느님께서 어떤 나라를 심판하신다면 당시 유다인들은 어느 나라를 가장 먼저 떠올렸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기원전 8세기 근동 지방의 가장 큰 세력, 모든 전쟁의 원천 나훔이 그 수도를 피해 성읍이라고 불렀던 나라, 아시리아일 것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전쟁에 시달리던 유다인들은 아시리아에 대한 신탁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모스, 에제키엘서 등 여러 예언서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선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서 제1부에서 그러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13장부터 23장에 모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신탁입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 신탁이 꼭 심판 선고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에서는 일정하게 심판 선고를 도입하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시리아에 대한 신탁이 없습니다. 이 신탁들은 바빌론에 대한 신탁, 모압에 대한 신탁, 다마스쿠스에 대한 신탁, 이집트에 대한 신탁, 바닷가 광야 바빌론에 대한 신탁, 에돔족 두마에 대한 신탁, 드단족 아라비아에 대한 신탁, 환시의 계곡에 대한 신탁, 티로에 대한 신탁으로 구분되어 있고, 도입하는 말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필리스티아에 대한 신탁도 있습니다. 우리의 추리력을 동원해 본다면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빌론에 관한 신탁이 힌트입니다. 이 신탁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사야의 시대가 아니라 더 늦은 시기에 작성되었다는 것이지요. 13장부터 23장 전체가 같은 시대 같은 저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빌론 임금이 종말을 고하고 이스라엘의 귀향을 선포하는 단락은 명백하게 더 늦은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시리아의 대해서는 이사야서에서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지 않았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 선고는 더 일찍 10장 5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자신도 40년이나 활동했고 내내 아시리아는 위협적이었으므로 정확한 연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단락에서 아시리아는 하느님의 진노의 막대라고 일컬어집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지녔던 아시리아는 주변의 여러 나라를 짓밟았습니다. 시리아 에프라임 전쟁 때 유다의 아하즈는 아시리아의 힘을 빌려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고 명맥을 이어갈 뿐 그 이후 남왕국 유다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실상 아시리아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러한 아시리아가 하느님의 도구였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나는 그를 무도한 민족에게 보내고 나를 노엽게 한 백성을 거슬러 명령을 내렸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가 대단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하느님을 믿지 못했던 당신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손의 힘으로 내 지혜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킨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도 자기 힘으로 굴복시켰다고 믿었습니다. 하느님이 자신을 도구로 쓰신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 교만을 벌하십니다.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뽐낼 수 있느냐? 하느님은 아시리아가 자신의 위치를 깨닫도록 그 영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를 멸망시키십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느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스스로 잘난 줄 알 때 하느님은 그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시리아는 자신이 지녔던 그 막강한 힘도 오직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힘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불의와 억압을 저지른 잘못에 대해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거만한 눈은 낮아지고 사람들의 교만은 꺾이리라. 그날 주님 홀로 들어 높여지시리라. 역사를 쥐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주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바빌론에 관한 신탁 13장부터 23장에서 선포되는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 역시 같은 신학을 배경으로 합니다. 모압, 필리스티아, 이집트는 그렇다 치고 저 멀리 에티오피아까지 이러한 민족들에게 신탁이 내린다는 것은 그들도 하느님의 지배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법은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요.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을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티로와 시돈과 시리아가 하느님의 통치 영역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민족들에 대해 하느님의 심판이 선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사야 예언서 제2부에 가면 더 중요하게 부각될 주제입니다. 땅의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도 여럿이 자신의 구역과 자기 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한 분이신 하느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13, 14장에 실려있는 바빌론에 관한 신탁은 이미 바빌론이 메디아인들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원전 8세기 본문이 아니라 유배중의 본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선포되는 내용은 앞서 아시리아에 대해 선포된 내용을 이어갑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에 대해 선포되었던 말씀이 더 늦은 시기에는 아시리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바빌론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바빌론 역시 나는 하늘로 오르리라. 하느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좌를 세우고 북녘 끝 신들의 모임이 있는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나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구로서 땅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느님의 위치에 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승으로 구렁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복을 받아라 내 백성 이집트야.
6장 13절에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앗이다라는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느님의 이스라엘을 치실 때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들을 치실 때는 어떨까요? 하느님이 아시리아를 꺾으시고 바빌론을 치신 것은 그들이 거룩하신 하느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그들이 하느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느님은 복을 받아라 내 백성 이집트야, 내 손의 작품 아시리아야, 내 소유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내 손의 작품은 본래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원수였던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하느님을 알게 될 때 하느님은 그들을 강복하십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복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 선고에 못못에 대한 신탁이라는 제목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분명 그 빈자리에 이집트, 아시리아를 써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마저도 그들이 당신을 알아 구원을 얻는 길이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해설 10번째. 주님이 나는 이 포도밭을 지킨 이. 안속은 실비아 스녀. 10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놀이 유난히 붉었던 어느 날 동네 뒷산이 온통 빨갛게 보였습니다. 왠지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요한묵시록의 표현들도 생각났습니다. 해가 흔들리고 달이 붉어진다고 했던가요? 함께 있던 친구 중 몇몇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세상이 멸망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땅이 붉게 물들고 사람들은 모두 죽어 텅 비어있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제가 묵시록에 비추어 상상했던 지구의 종말이었습니다. 묵시록이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묵시록은 요한묵시록입니다. 사실 묵시록은 특정한 종류의 글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묵시 문학을 정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제이 콜린스의 정의에 따르면 묵시록은 이야기로 된 틀을 지닌 계시 문학의 한 종류로 다른 세계의 중개자를 통해 수령자인 인간에게 계시가 전달됩니다. 시간상으로는 종말의 구원을 묘사하고 공간적으로는 초자연 세계, 초월적 세계를 다룹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야기로 된 틀이 있는 문학작품에서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듯 감추어진 어떤 내용을 인간에게 전해주는데 그 사이에 천사나 설명해주는 사람이 끼어있다는 것이지요. 대개는 마지막 때의 일, 종말을 이야기하고 천상세계나 우주여행 같은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소위 이사야의 묵시록 24장부터 27장을 소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소위라는 단어를 빠뜨리면 의미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사야의 묵시록은 묵시록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가 썼을까요? 아닙니다.
묵시록도 아니고 이사야가 쓰지도 않았는데 남들이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부르니까 정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소위라고 앞에다가 붙인 것입니다. 묵시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에 정의에 비추어 본다면 일단 이야기로 된 틀이 없습니다. 요한 묵시록에는 요한이 파트모스 섬에서 유배를 갔다가 어느 주일에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지요.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빌론 궁중에 뽑혀 활동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이것이 설화적 틀입니다. 그런데 24장에서 27장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또 이사야가 본 환시를 설명해주고 천상세계의 신비를 설명해주는 천사 같은 존재도 없습니다. 다른 세계의 중개자 지카르야 1장부터 7장에서의 환시에서는 천사가 환시의 의미를 풀이해 주지요. 이사야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천상세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묵시록이라고 말하기에는 결격사유가 많습니다.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읽고 계신 분들을 위해 편의상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자 있기는 하지만 24, 27장은 제2 이사야보다도 늦은 시기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서에 그것도 이사야 예언서 제1부 중간에 들어와 있으니 읽는 사람들은 이사야가 썼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 부분을 소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묵시문학 작품들에 흔히 나타나는 것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묵시록이 무엇인지에 대한 콜린스의 정의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요한 묵시록에서 받았던 인상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땅이 뒤흔들리고 갈라진다는 24, 27장의 표현들은 여지없이 묵시문학으로 분류될 만한 것들입니다. 물론 제 어린 시절의 인상이 정확한 것은 아니었고 이사야서의 이 부분을 묵시록이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땅이 마구 부서진다. 정확히는 묵시록이 아니지만 이 부분에는 분명 13, 23장의 민족들에 대한 심판 부분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긴 합니다. 13, 23장을 읽을 때에는 심판이 어느 나라 또는 민족에 대한 심판인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24, 27장에서는 아시리아나 바빌론 같은 어떤 한 민족이 아니라 땅 전체가 뒤집힙니다. 보라, 주님께서 땅을 파괴하고 황폐화시키며 그 표면을 뒤엎고 주민들을 흩으신다. 혼돈의 도시가 언급되긴 하지만 그것이 어느 도시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본래 저자는 특정한 도시를 지적하려 하지 않은 듯합니다. 특정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은 최초의 예언서인 아모스서를 비롯한 여러 예언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지만 온 땅에 대한 선고는 이보다 더 늦은 시기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이 점 때문에도 이 부분은 이사야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언젠가는 멸망하리라는 선고, 남왕국 유다를 무너뜨린 바빌론 역시 다른 나라에 의해 무너지게 되리라는 선고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땅을 뒤흔드시어 온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리라는 것, 말하자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자체를 뒤엎는 심판, 이것이 이 부분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 인간 세상 등등을 지칭한다고 하지요. 글쎄요, 땅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묵시록에서는 땅의 주민들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합니다. 땅의 주민들은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땅이 자기 집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땅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에게 언젠가 그 땅이 무너지리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무엇인가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절대적인 그것 곧 땅이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땅이 마구 부서진다는 묵시문학적 경고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대단한 세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설마 땅이 꺼지랴 생각하는 우리에게 땅마저도 꺼질 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임금이 되시어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이 꺼진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땅도 꺼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도 끝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또한 완성의 때이기도 합니다. 13, 23장에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끝이 이집트와 아시리아까지도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었다면 24장부터 27장에서도 마지막 모습은 어렸을 때 제가 상상했던 지구 종말처럼 그저 황량한 붉은 벌판이 아니라 만군의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임금이 되시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날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찐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찌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는 것이 24장부터 27장에 그려 보이는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술과 음식이 넘치는 잔치는 가득한 풍요로움을, 부족함이 없는 완성을 상징하지요. 그날에는 주님의 포도밭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과 다른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포도밭의 노래에서 하느님께서는 정의와 공정이 아닌 피 흘림과 울부짖음의 열매를 맺는 포도밭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땅까지 다 흔들리고 나면 하느님께서 주인인 나는 이 포도밭을 지키는 이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평화를 이룰 때 하느님은 그 포도밭에 시간마다 물을 주시며 아무도 그 포도밭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도 묵시록을 읽을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구원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해설 11번째. 불행하여라. 안석은 실비야 스녀. 지하철역에서 종종 범죄 신고 전화를 알리는 포스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긴급 신고는 112번, 상담 신고는 110번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포스터의 사진들입니다. 같은 모델이 전화를 하고 있지만 그 모습이 다릅니다. 110번 신고 상담에선 수화기를 들고 차분하게 말하는 모습이지만 112번 긴급 신고에선 수화기를 들고는 있으나 시선은 다른 어딘가를 쳐다보면서 다급하게 소리치는 모습입니다. 불행하여라 라는 예언자들의 선포는 이 긴급 신고에 해당합니다.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경찰서에 전화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행복선언과 축복, 불행선언과 저주. 28장부터 35장의 특징은 불행선언입니다. 불행하여라의 히브리어 첫 단어인 호이는 본래 조가에 사용하는 탄식,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 예언서에 불행하여라라는 표현이 많은데 이는 이미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들 또는 성읍을 향한 탄식입니다. 이 불행선언은 행복선언과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자주 나타나고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서도 나오는 행복선언은 행복하여라, 축복과 구별됩니다. 축복이 장차 복을 받으리라는 예고라면 행복선언은 지금 복을 누리는 사람에 대한 경탄입니다. 복음서의 행복선언은 어느 정도 미래지향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말하는 신약의 특성 때문이고 본래 구약의 행복선언은 현재의 행복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주가 장차 일어날 불행을 말하는 것이라면 불행선언은 이미 벌어진 일, 지금 겪고 있는 불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의가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탄식이라는 점에서 생각할 수 있듯이 불행하여라라는 예언자들의 선언은 장차 겪게 될 심판의 선고라기보다 이미 불행에 빠져있는 아니면 멸망이 이미 눈앞에 닥친 이들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언자들은 110번의 신고 상담이 아니라 112번의 긴급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이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불행한가? 그러면 28장부터 35장에 나온 서는 누구를 불행하다고 할까요? 28, 35장의 불행선언을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8장 1절에서는 불행하여라 에프라임, 주정꾼들의 거만한 화관, 그 화려한 아름다움을 잃고 시들어버린 꽃, 술에 빠진 자들이 머리 위에 기름진 골짜기 위에 자리 잡은 것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화관은 사마리아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멸망이 다가오는데도 상류층은 사치와 퇴폐를 일삼으니 사마리아는 불행합니다. 술 취한 이들의 머리 위에는 거만한 화관, 시든 꽃이라는 비유들이 매우 생생합니다. 전쟁 때문에 불행하다기보다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술에 취해 거만을 떨고 있는 현실이 어쩌면 더 불행할 것입니다. 29장 1절에서는 불행하여라 너 아리엘아 다윗이 진을 쳤던 도성아라고 말합니다. 아리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본문이 단순하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아리엘의 불행은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의 침공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느부카드네자르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본문은 이사야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편집된 본문이라는 뜻이지요. 이 본문은 불행선언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느님께서 구해 주시리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시작 부분에 불행을 선언한 이유는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축제를 거행하면서도 하느님의 뜻은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9장 15절은 불행하여라 자기네 계획을 주님 모르게 깊이 숨기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 길을 찾는 예루살렘을 불행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피하려고 다른 나라의 군사 원조를 청하는 등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도모하면서 하느님의 계획과는 다른 자신들의 계획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30장 1절은 불행하여라 반항하는 자식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도 불행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은 계획을 실행하지만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내 뜻에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은 유다가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의 계획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제 뜻대로 세운 계획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도는 수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 불행한가? 31장 1절은 불행한 이유가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듯합니다. 불행하여라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 군마에 의지하는 자들, 그들은 병거의 수가 많다고 그것을 믿고 기병대가 막강하다고 그것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다. 군마로 대표되는 인간적인 힘에 의지하는 이들의 불행, 이사야서에서 되풀이되는 주제입니다. 인간적인 힘에 의지하는 이들은 멸망하고 말리라고. 이사야는 처음부터 인간의 교만을 경고했습니다. 크게 본다면 28장 1절 이후의 불행 선언들은 모두 인간적인 것에 의지하는 이들을 불행하다고 선언합니다. 사마리아는 경제력을 믿고 사치에 빠져 있으며, 예루살렘은 군사력에 의지하려고 먼저는 아시리아에, 나중에는 이집트에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힘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그 힘들은 모두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니, 아시리아나 이집트는 처음부터 유다가 도움을 청하지 말았어야 할 나라들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서 유다를 살려주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다를 종속시켰고, 이집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군마를 청하러 가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고 예레미야도 이를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멸망 직전의 유다는 이집트의 군사 원조를 청할 것이고 결과는 비참하게 끝날 것입니다. 마지막 불행 선언. 그러나 아직 하나의 불행 선언이 더 남아 있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불행하여라 자기는 파괴되지 않았으면서 파괴만 하는 너, 자기는 배신당하지 않았으면서 배신만 하는 너, 내가 파괴를 끝내면 너 자신이 파괴되고 내가 배신을 마치면 너 자신이 배신을 당하리라. 이 불행 선언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파괴자였던 아시리아라고 보기도 하고, 더 늦은 시기를 배경으로 보아 바빌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유다를 파괴한 이들에게 불행이 선언됩니다. 그들 역시 군사력을 믿었던 이들이고 하느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교만해졌던 이들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느님은 그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이들에 대해서도 불행을 선언하십니다.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시온에서 임금이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귀결은 언제나 구원이고 그 구원은 하느님의 나라가 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남왕국 유다이든 아시리아든 바빌론이든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해진 이들은 불행합니다.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루카복음의 불행 선언이 떠오르지요. 부유한 사람들,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 그들은 무너져야 합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멸망이 다가왔다고 긴급 신고로 선언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대단하게 보이는 세력들, 그들은 사실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해설 12번째. 아시리아의 임금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올라와서 안속은 실비아 소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예언자, 40년 동안 똑같은 소리를 하는 예언자, 임금과 백성은 이제 그 말이 지겨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지야의 임금이 죽던 해, 기원전 740년경에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는 시리아 에프라임 전쟁 때의 아하즈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기원전 701년 산헤립의 침공 때에도 이사야는 아하즈의 아들 히즈키야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즈키야는 그 말을 따릅니다. 아시리아의 임금 산헤립의 침공에 관한 36, 37장은 열왕기, 하권, 18, 19장과 거의 같습니다. 아마도 이사야서의 편집자가 이사야 예언자가 등장하는 열왕기의 이야기를 여기에 옮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떤 말들을 덧붙이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사야 예언자가 살았던 시기대보다 더 늦은 시기에 신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히즈키야는 이사야서 앞부분에 나왔던 아하즈 임금의 아들입니다. 열왕기는 히즈키야를 흠이 있기는 하나 상당히 훌륭한 임금으로 평가합니다. 아하즈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대국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했고, 그 결과 그때부터 유다 왕국이 아시리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히즈키야는 그런 아시리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리스티아의 도시 국가들과 연합하여 반아시리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집트의 군사 원조도 기대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점에 대해서는 히즈키야에게 반대했지요. 인간적인 힘에 의지해 자신의 방법으로 살 길을 도모하려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분명 좋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편에 있어 히즈키야를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산헤립은 먼저 필리스티아의 도시들을 공격했고 이어서 유다로 진출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임금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으로 올라와서 그곳들을 점령하였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거의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히즈키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가 무엇을 믿고? 이제 랍사케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는 아시리아의 임금의 말을 히즈키야와 그 신하들에게 전합니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단 말이냐? 뭇 민족의 신들 가운데 누가 제 나라를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더냐? 고대에는 나라마다 각자 자신의 신을 섬겼지요.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두 나라가 전쟁하는 것은 두 신이 서로 겨루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이미 시리아와 주변의 여러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 민족들의 신들은 자기 백성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랍사케의 말은 매우 거만합니다. 그 신들 가운데 누가 제 나라를 아시리아의 신의 손에서 구해냈느냐고 말하지 않고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서 구해냈느냐고 말합니다. 아시리아가 다른 민족들의 신들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사케는 히즈키야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히즈키야가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신다고 하더라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명백하게 신학적인 차원에서 전개됩니다. 아시리아의 군대의 위협 앞에서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랍사케는 백성을 불안하게 하고 사기를 꺾으려고 거짓말도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저 땅으로 공격해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켜라 하고 분부하셨다. 정말로 랍사케가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산헤립에게 그렇게 명하신 일이 없습니다. 결국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랍사케는 이러한 말로 백성을 동요시킵니다. 위험 앞에서 하느님을 믿으려고 하는 히즈키야와 그 백성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랍사케는 많은 말로 유다를 조롱합니다. 이집트의 원조를 기다리는 히즈키야에게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라고 말하고 기마술은 익히지도 못했던 군사들에게 기수들만 마련할 수 있다면 말을 주겠다고 비아냥거리며 그들의 항복을 유도합니다. 히즈키야 임금은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말을 들은 히즈키야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는 백성에게 침묵을 명하고 이날을 환난과 징벌과 굴욕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히즈키야는 옷을 찢고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황하여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가 하느님을 모욕하는 이 큰 수치를 하느님께서 보고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히즈키야에게 이 사건은 이미 인간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에 맞서기 위해 이집트에 의지하려 했을 때 히즈키야는 아직 인간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이사야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하느님을 모독하는 랍사케의 말을 들으면서 히즈키야는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는 아시리아의 사신들의 편지를 들고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 하느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습니다. 편지를 읽으셔야 할 분,
그 편지에 대응하셔야 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이어지는 히즈키야의 기도에서 히즈키야는 랍사케의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신앙을 하느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나라 신들이 자기 백성을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 신들이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홀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온 세상의 유일한 하느님, 살아계신 주님이시기에 다른 신들과 달리 당신 백성을 구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 세상의 모든 왕국이 다시 홀로 주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산헤립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분을 조롱하였고 그분을 거슬러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해에 따라 강력한 아시리아가 주변의 여러 신을 꺾었으며 이스라엘의 하느님도 쉽게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소위 다른 신들과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은 사실 신이 아닙니다. 여러 신이 서로 겨루면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 하느님의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고 실행하십니다. 아시리아가 여러 민족을 멸망시킨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역시 하느님께서 오래전부터 결정하고 계획하여 이제 실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이제 이 전쟁의 결과도 하느님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본문에서 그 마지막 장면은 아주 짧게 묘사됩니다. 아침이 되어 보니 주님의 천사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히즈키야에게 그리고 산헤립에게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은 전쟁의 결과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신 하느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칠 때 이스라엘 군대는 무엇을 했을까요? 밤사이에 일어난 일이니 아마 잠을 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오직 아침에 밖에 나가 그 결과를 확인한 것뿐입니다. 앞에서 산헤립은 히즈키야에게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단 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히즈키야는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믿소 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전쟁의 결과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히즈키야가 믿었던 하느님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이스라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신뢰하라고 말입니다.